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어 그래도 살아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완악하게 굳어진 모든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어 열매 맺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정하며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랬던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친구하고 또는 이성 친구하고 심하게 다툰 거죠. 심하게 다투어서 연락하고 지내지 않는 거예요. 연락하고 지내지 않은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그 친구를 잃고 싶지 않고 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을 열었다 글을 썼다가 지웠다 계속 반복하면서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커피 한잔 할래?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 마음이 심장이 뛰고 막 기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 커피 한잔 할래의 그 진짜의 의미는 커피를 한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또 다시 화해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이죠. 그런데 누가 먼저 그렇게 연락을 하는가? 미안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할까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하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커피 한잔 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곁을 떠난 우리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날마다 범하고 있는,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며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제 다시 화목하게 지내자.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해 되어 우리 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죠. 그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손을 내미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니,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또 심지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한 가지 제도를 우리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될 거예요. 저 역시도 얼마 전에 아빠가 되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아빠 엄마가 될 것인데, 아빠 엄마가 바로 자녀를 향하여서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 애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죠. 애는 태어나면 울기만 하고 싸기만 하고 자기만 하는데 뭐가 그렇겠어요. 근데 내 아이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낳은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 존재만으로 사랑스럽고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희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먼저 잘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이는데 먼저 연락 오시는 분은 누구시죠? 보통 엄마 아빠가. 부모님 먼저 연락하시잖아요. 연락하셔서 너 어디냐고, 너 밥 먹으라고,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너 밥은 먹고 다니느냐고. 다시 부모님 연락하셔서 야, 우리 대화 좀 하자고,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먼저 부모님이 그렇게 먼저 제안하고, 또 부모님이 먼저 다가오시죠. 이것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부모님, 자녀를 향한 이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간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화해하자고, 다시 화목하게 지내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들과의 그 어그러진 관계, 어색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화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같이 여행을 다녀오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서 얽혔던 것이 풀어지면서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어색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키고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여쭈어 보십시오. 기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건 어렵겠지만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본당 열어달라고 하셔서, 아니면 지하 1층에도 기도실이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오셔서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놓고선 성경을 읽고 또 찬송가도 한 장 또 같이 부르고 또 들어보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이미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해야 된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죠.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들 너무 잘 알아요. 그거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공부의 신 강성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를 뒤로하고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이를 악물고 주님 곁에 붙어 있는 자들은 열매를 거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장기화되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껴요. 저도 느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님과 화목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화목하게 지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시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천국을 약속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커피 한잔 할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음성에 반응하여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인 것이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커피 한잔 할래? 라고 용기 내어서 말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화목의 사신이다. 화목의 사신이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들도 화목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다리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화목해 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 야, 커피 한잔 할래? 이거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좋지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고 주님께 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